어제는 부흥을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 이 부흥을 기대하는 자, 부흥을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부흥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가 없이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복하며 회개하며 엎드리며 우리의 그 잘못된 것들을 꺾고 내려놓고 그 후에 부어질 주님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그 일이 부흥인데 그 일들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다시 세우실 하나님을. 우리에게는 허물어진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그 주변 상황들, 상황, 사회, 국가,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아니 우리 자신들, 가정,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아쉽게 허물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허물어진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들이 다시 세워져야 될 터인데, 이런 것들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 12절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모든 허물어진 것들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다시 일에 동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데, 다시 길을 열어가는데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이냐면 하나님께서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이 무너지는 것들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금식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허물어진 모든 것들을 세우는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허물어진 것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금식 기도.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정말 멋진 방법이에요. 금식 기도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신다. 그런 금식 기도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자주 하십니까? 이 금식 기도자를 사용하신다니까요. 금식 기도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금식 기도가 어떻게 허물어진 것들을, 모든 분야의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 이웃을 돌아보는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금식 기도를 할 때요, 이 금식 기도의 그 프라이오리티, 우선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한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사실은 가슴 저미는 기도 제목이 있죠. 근데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가 있다고 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데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고 아주 그걸 외식적으로 그걸 드러내고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런 받지 않는 금식 기도가 있는가 하면 받으시는 금식 기도가 있는데, 그 금식 기도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굶주릴 때 굶주린 이웃을, 힘든 사람들을, 내 친척 가운데 참 공간자가 있겠다. 내가 한자 먹고 마실 때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먹고 마실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들어요. 내 배 배부르고 내가 지금 좋다 이러는데 그때 이 어려운 자들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금식 기도할 때 굶주리고 꼬르륵 소리가 나고 힘들고 뭔가 이제 이렇게 그 다운될 때에 내 주위에 있는 그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금식 기도의 우선이며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7절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에서 금식기도 하면서 이 배가 좀 골아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다운되는 거예요. 그때 이 어려운 자들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금식기도는 굶주린 자를 갖다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 금식기도는 어려운 골육 친척들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기도가 있습니다. 능력의 금식기도가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 이웃들을 세우는 거예요. 허물어진 게 뭐예요? 관계잖아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기도 하면서 맞아 힘든 이웃이 있어, 뭔가 허물어진 관계가 있어. 이 금식기도는 그 관계를 세우는 것이며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도움이 돼야 돼요. 아까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금식기도 하면서 힘든 자들이 있겠다, 힘들다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눠줘요. 여러분들, 우리가 금식하면 한 끼에 여러분들 뭐 식사비가 얼마일까요? 뭐 아주 싸게 먹으면 5불 더 싼 것도 있지만은 하여튼 5불, 뭐 8불, 뭐 10불, 요즘 뭐 한 끼 밖에서 먹으려면 10불 넘는 게 많잖아요. 아무튼 이 금식기도 하면서 자기의 절절한 기도 제목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줄인 자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요.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금식하면서 세이브한 돈은 그들에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세이브하면서 그것이 누군가를 갖다 초청해서 다음 식탁에서는 함께 그것을 나눠, 아니면 그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금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냥 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누어지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지금 뭐 수백 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만약에 금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해 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수백 명이 먹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 번 하기가 힘들다면 하여튼 열흘에 한 번, 하여튼 2주에 한 번, 더 자주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것은 그냥 하는 금식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줄인 자, 눌린 자, 없는 자, 배고픈 자, 친척들을 생각하는데 없는 자 생각해서 그것을 꼬박꼬박 모아서 뭐 한 달에 보내주든 아니면 따뜻한 식사에 이렇게 나오게 하든지 해서 그들을 생각하는 금식기도,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살리는 것이고 관계를 살리는 그러한 금식기도인 것입니다. 이 금식기도는 이렇게 굶주린 이웃들을 살리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이 금식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 금식기도는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도였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느헤미야의 나라를 생각한 기도,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듣고 그 소식을 알고서 드려진 그 기도, 느헤미야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나라가 어려울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것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에스더가 안 그랬어요? 에스더가 어렸을 때 다 좀 3일 밤낮을 먹지 마십시오, 금식하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금식함으로 그 어려움들,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할 때 선교를 앞두고도 금식기도 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일들을 앞두고요, 금식 기도하는 게 교회의 일상이었어요. 교회 일상. 그냥 턱턱턱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금식 기도하는, 금식 기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금식 기도 아니에요. 기도해서 될 일이 있는가 하면 금식 기도만이 일을 이루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 40일 동안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그 금식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바울이 먹지 못하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그가 고백해요. 난 먹지 못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런 거예요. 금식하면서 주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냥 잘 섬기시는 거 참 고맙습니다. 기도하며 섬기는 거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런 섬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누구예요? 안나입니다. 안나인데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금식 기도, 금식만 하면 안 돼요. 금식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배고프니까 잠만 자. 자꾸만 금식하면서 자꾸만 먹방 프로그램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빨리 끝나면 먹어야 되는데. 저도 그런 적 있어요. 7일 동안 금식 기도 한다고 딱 금식 기도 했는데요. 근데 왜 자꾸 한 이틀째 3일째 라면이 지나가는, 라면이 기도에 힘쓰여 라면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인데요, 나 라면집 앞에 가서 라면 그것만 본다고 갔어요. 진짜로 라면 보다가 가게 들어가서 아줌마 라면에 하면서 공깃밥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실패했어. 그걸 딱 끊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그 당시에는 먹방이 된 게 없었잖아요. 근데 막 그래서 다시 이제 뒤에 기도했는데 일주일에 하지 못했어요. 다 주님 막 너무너무 주 앞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관계를 일으키는 것은 금식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절절하게 그의 어려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절절하게 그의 어려움이 이 나의 이 지금 한계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그 한계 속에서 힘들어할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세이브된 돈은 반드시 그들을 생각만 하지 말고 주세요. 나누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돼야 돼요. 무엇인가 나눠야 되는 거예요. 계속 누가 좀 도와달라고 막 그런 분들이 이제 왜 뭐 어느 교회마다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좀 나눠달라고. 그럴 때 우리 것을 저렇게 우리 게 지금 쓸 게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건축해야 돼요. 지금요 우리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헌금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함부로 나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헌금이 함부로 나가진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굶주린 자에게 적절하게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이 있어야 된다. 우리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자를 생각하는 그런 헌금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은 그렇게 소중하게 쓰인다는 것을, 교회를 위해서 쓰인다는 것, 선교에서 쓰인다는 것, 그러나 함부로 일불도 쓰이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아픔과 눈물이 있는 자들 위해서 쓰인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 이 금식기도는 교회를 일으키며 섬기는 방식이며, 금식기도는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세우는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 금식기도는 내 몸을 치료하는 금식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공기. 이때 살짝 이 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음식. 음식. 뭐 잠자는 거, 이거 잠 안 재우면 정말 그거는 뭐 고문이면서 그건 정말 죽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필수적인 것이 지금 몇 개 말씀드렸잖아요. 필수적인 것이 또 있어요. 금식이에요. 금식이 필수에 들어야 돼요. 우리를 살리는, 우리 몸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필수예요. 필수. 여러분들, 간헐적 금식이라는 것 들어보셨고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요, 적어도 간헐적 금식 기도 가운데, 아니 금식, 이거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금식 가운데 이것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거 해본 적이 있어요? 간헐적 것은 한 끼, 두 끼를 이렇게 이제 먹고 지내는 거잖아요. 저는 20시간 음식을 안 먹고 4시간 동안에 이제 음식을 먹는 이 20시간 간헐적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 몸이 그동안 너무, 이 위가 너무 불쌍했어. 이 위가 계속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이 모든 오장육부가 주인이 너무 잡숴주는 바람에 계속 피곤해 갖다가 막 그냥 무릎 썼는데 20시간 갖다 딱 끊어주니까요, 이 온몸이 기능이 딱 하고 피부가 탱탱, 하여튼 모든 게 다 맑아지는 거예요. 지금 안 하니까요, 제가 계속 먹더라도 놀라지는 마세요. 지금 안 합니다. 지금은 이게 뭐
근데요, 이 음식에 대해서 이것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건강이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금식 기도는 우리의 그 모든 무너진 몸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11절에 보면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지금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그것을 하게 되면 몸이 회복이 돼요. 치료가 잘 돼요. 치료가, 뼈가 튼튼해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는 이 몸이 잘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몸을 살리는 것이 음식만이 아니에요. 금식이 또 나를 살리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호위한다. 사는 게 먹는 것만 사는 게 아니구나. 이 사는 것 그 자체가 먹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며 내 몸의 이 모든 기능들을 다시 한번 정상으로 만들고, 계속 피곤하게 모든 기능에게, 모든 이 장기에게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버겁겠냐고요. 주인 좀 그만 좀 하시라고, 좀 그만 좀 하시라고 얼마나 서럽게 울겠냐고요. 온 기관들이 이것을 멈춰주면서 우리가 이 몸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그 일들, 때때로 금식이요. 아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금식을 말하고 있잖아요. 금식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 애써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 금식이 나오는 이런 막 성경 이사야 58장 같은 거 막 지나가고 싶어. 금식, 왜 하필이면 이번 사순절에 금식이라는 설교를 하실까 목사님?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사순절에 필요한 것은 사실은 금식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성금요일 금식 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금식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때때로의 이 금식은 정말 우리의 그 육체가 계속 무엇을 해서 근력을 붙듯이 이 금식도 근력이 돼야 됩니다. 그냥 뭐 그렇게 마지못해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치유가 신속하게 되고, 할렐루야, 뼈가 든든하게 되고, 장기가 정말 좀 숨을 쉬게 되고, 다시 원활하게 모든 위치가 다시 돌아가게 되며, 성경이 말씀하는 이 금식의 이 놀라운 가치를 여러분 훼손하지 마시고, 매일 세 끼를 먹어야 산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회복된다니까요. 이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픈 분이 있습니까? 치료가 급속한 그런 체험이 있기를, 뼈가 든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금식은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이 금식 기도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금식 기도입니다. 이 금식 기도는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줘요.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르는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금식을 하게 되면요, 이게 영적으로 너무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 육적으로도 이 모든 기능들이 원활해지기도 한다는 것, 이것이 이 많은 허물어진 관계들을 일으키고 나라와 교회를 세운다는 것, 이 너무나도 이 금식의 유익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금식은요, 모든 유혹을 갖다가 잠재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는 모든 유혹과 이 욕망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러면요, 그냥 그것도 툭툭툭툭 우리가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 되면요, 툭툭툭툭 넘어지는 거예요. 괜찮다고 해서 우리가요 뭔가 좀 부해지면요, 이게 그 조심성이 둔감됩니다. 조심성이 둔감이 돼요. 이 마귀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이제 아주 마귀가 얼마나 아주 뭐 세련됐는지 몰라요. 나는 귀신 하고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련되게 우리들 갖다 공략하는데, 이런 것들을 툭툭 가서 자연스러운 그런 그 생각 같고 그런 뭐 인간의 그런 것 같은데 그 뒤에 싹 숨겨둬서 툭툭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뭐 배부른 자에게, 특별히 높은 어떤 그런 관직에 있는 자들이 어이없게 넘어지는 거 보잖아요. 대형교회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
잘 넘어지는 게 괜찮다 뭐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냥 욕망이 뭔가 싹 들어와서 그 욕망이 지나쳐서 해서는 안 될 그 길로 높은 관직에 있는 자들이 그런다든가, 이 대형교회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일들에 툭툭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덫을 놓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해도 돼. 얼마나 큰 교회하느라고 고생 많으셔. 다 주님께서 하신 건데 얼마나 고생 많으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되지. 툭툭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 높은 관직에 있는 자들이 이 도덕성이 막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게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다 그 집안을 망치고 그 사회를 망치려고 그렇게 욕심을 해서 살짝 하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감출 게 어디 있어요? 다 드러나죠. 그래서 이 금식 같은 걸 통해서 정말 이 금식을 통해서 이 유혹의 이 전선에서 넘어지 않는 그런 그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욕망이 넘어지잖아요.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욕심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 금식은 그런 욕망과 유혹을 잠재우거나 잦아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그냥 배부르게 나가지 마세요. 그럼 더 욕심이에요. 더 갖고 싶어요. 더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그 욕망을 그래서 실수나 어려움이 있게 하지 아니하면서 막 이 기쁨이 있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금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많이 부족해요. 지금도 많이 부족한데요. 제가 부목사 때는 뭐 더 부족했죠. 늘 부족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갖다 많이 이렇게 또 뭐 용납도 해주시고 또 감사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그런 그 길들 아니었겠어요? 뭐 지금도 장로님들이 그렇듯이 그 당시에 장로님이나 동력자들이 또 교인들이 많이 저의 그 허물을 이렇게 감싸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에게는 그때 그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 놀라운 기쁨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실 제가 그때 교회 행사할 때는, 지금도 그러지 못하는데 그때 교회 행사할 때는 항상 제가 30일 꼭 금식했어요.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 교회 행사를 앞두고는 30일 딱 금식했어요. 그리고 뭐 교회 일 다 했죠. 도회하면서 30일 금식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이라는 것처럼 저에게도 기쁨이 오더라고요. 기쁨이. 저는 덜렁덜렁 대고 늘 실수가 많고 하는데 누군가의 용납이 아니면 저는 지금도 설 수 없는 자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일들을 그 다른 분들이 여러 또 같이 뭐 금식하거나 다른 있어서 그 일들이 해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거 해놨는데 저에게 그때 부족한 제가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금식이었어요. 제가 부목사 있을 때는 1년에 몇 차례씩 딱 3일을 금식하면서 행사 있으면 딱 3일을 두고 금식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오는 것은 힘 빠짐이 아니에요. 그거 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식사 시간도 있고 뭐 다 있고 신방도 있는데 그때 딱 하는데 그때 밀물듯이 밀려오는 게 있는데 기쁨이 어때요? 기쁨이.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 기쁨이 저에게는 다른 자들이 어떤 뭐 여러 가지 아름다움이 있고 저는 이 기쁨으로 그걸 갖다 막 같이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냐? 어떻게 배고픈데 기쁨이 오는 기쁨이. 금식이 주님이 기뻐하시다면 우리에게 변함이 되겠습니까? 금식할 때 우리의 영이 기뻐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주여 이 금식을 통해서 내 영이 기쁘기를 주께서 물된 동산같이 해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족하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라는 것을 누리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금식 기도는요 내 영에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 유혹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인가 뒤에서 잡고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이 끌어져야 확 나가잖아요. 확 나가잖아요. 이 우리의 그 모든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게 만들고 묶고 있고 괴롭히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금식 이것을 다 확 풀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금식하면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을 제한하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 나가는 그런 모든 힘들 갖다 제한하는 게 있어요. 주께서 주신 자유 갖다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그런데 그때 필행해 보시면 금식이에요. 금식하면 이 모든 능력을 제한하고 나의 모든 것들 갖다 막 붙잡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끌어낼 수가 있으니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골고다에 흐른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용서와 새로운 능력을 갖다주는 귀한 보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뭔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무엇인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무엇인가 이 보혈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나요. 무엇인가 이 육체의 욕심 가운데 또 있어요. 무엇인가 이 죄가 계속 나아갔다가 막 건드려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은 금식이에요. 금식이에요.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금식하면 이 모든 것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진다는 것입니다. 멍에가 꺾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할 때 그래요. 금식할 때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금식할 때 내 영이 기쁨이 온다. 할렐루야. 금식할 때 능력, 보혈의 능력을 회복한다. 여러분들 정말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나에다 묶고 있는 게 꽉 우리 날아가야 되잖아요. 이 얘기는 날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금식 기도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갖다 웅비케 하는, 쫙 독수리 날개치며 날개를 갖다 쫙 하는 그런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무슨 비행기가 이륙했다가 무슨 사고 나는 일이 있잖아요. 쫙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이 비행기가 떴다가 툭툭 떨어지면 이게 얼마나 이게 되냐고요. 그래서 그 지금 보잉 그 기종은 지금 쓰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다 지금 사장되는 거예요. 이 어떤 특정한 기종이 그게 이제 몇 번 똑같은 사고를 내물어서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게 날지 못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죠. 가다가 툭툭툭 거려요. 우리가 이게 무웅 하는 건데 툭툭툭 거려요. 우리 교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날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때때로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능력을 찾아서 이것을 막 받쳐고 날아가서 쫙 날아오르고 진짜 완전한 비행을 마치고, 할렐루야, 착륙할 때까지 해야 될 길들을 다 마치고 날아올라서 정말 불꽃을 보고 비전을 이루는 그러한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여,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막 무엇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금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있었는지 아시지요? 출애굽기 34장 28절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 낙타는요, 먹지 않아도 이게 320 수십 킬로를 갖다가 쫙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갑니다. 이 낙타는 쫙 먹지 않아도 쫙 가요. 이 낙타가요, 이 기도 많이 한 자가 낙타 무릎이라 그러잖아요. 낙타 무릎을 기도하는 자의 이제 낙타 무릎은 이게 이게 툭 틀어요. 근데 낙타는요 가다가 이게 모래밟으면 딱 무릎을 딱 꿇어요. 딱 있어요. 그래서 이게 털이 숭숭숭 많이 나요. 털이 이렇게 여기 털이 숭숭숭 많은데 다 있다가 바람이 나면 다 일어서 또 가는 거예요. 막 먹고 분주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낙타가 그 험한 그 사막과 광야를 잘 지나는 유일한 동물인 것은 그는 막 먹는 것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는 또 힘들 때 다 무릎 꿇고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다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광야라는 것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내는가? 우리가 막 다 먹어야 이 광야를 지내는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무릎 꿇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면서 이 낙타가 어떤 것도 먹지 않고 그 길을 쑥쑥 잘 가듯이, 또 너무 싱거우면 딱 무릎을 꿇고 있다가 다시 일어나듯이, 여러분, 이 광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잘 먹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의 그 삶의 방식이에요. 분주하게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무릎 꿇읍시다. 금식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광야를 살아가는 이 낙타 같은 그런 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일러준다니까요. 여러분, 이 지금 허물어진 것이 너무 많아요. 이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에요?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 금식기도는 다섯 말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금식기도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금식기도 하면서 진짜 그들의 그 아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아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굶주림과 서러움과 아픔에 내가 없음으로, 정말 그것을 갖다 내가 포기함으로 그 가운데 있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금식기도는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느헤미야나 에스더 다 나라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안나 선지자 교회를 사랑함으로 금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금식기도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이웃도 사랑해야 되지만 이웃 사랑하는 게 금식기도예요. 나를 사랑하는 가장 그 좋은 방법은 금식이에요. 금식기도. 금식기도 하면서 내 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너무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내 영을 사랑하는 방법, 내 영혼이 만족하게, 물댕동성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능력 있게 하는 것이 이 금식기도에서 온다라고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금식기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이 금식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더 허물어진 것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 길을 여는 자들이 있다. 누구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 하는 자가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영적인 훈련들이 많습니까? 이런 사순절의 훈련이 있고, 기도 훈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씀 훈련이 있고, 많은 그런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금식이 이것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금식은 저 멀리 수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갖다가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족이에요. 어떤 신학교 교수님보다도. 근데 어머니는요, 딱 금식기도를 잘하세요. 딱 했어요. 그냥 딱 밥을 비비면서도 제가 그때 목격했던 건 22일 동안 딱 금식하세요. 집에서 딱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영성이 건강이 맑아진 것을 보고요, 말에 권위가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말이 배부른 자의 말은 그렇지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딱 그 영으로 딱 정결한 자들의 말은요, 가슴이 팍팍 와닿아요. 우리가 권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 자신 살기 위해서, 내 영이 일어나기 위해서, 주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끊기 위해서, 날아가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주여 우리가 금식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절한 금식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